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또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멋진 삶을 사셨습니까? 난 좀 멋진 삶을 살았던 것 같다.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나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저도 가끔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끔 멋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찬양사역 하시는 우스텝 전사님이 아침마다 조깅을 하시는 것 같아요. 5km씩. 그걸 보면서 정말 멋진 하루를 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좀 도전받아서 저도 좀 뛰어볼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완벽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전사님이 왜 운동할까요? 뭔가 자신의 건강에 대한 필요를 느끼기에, 뭔가 회복할 것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건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 정말 멋진 신앙인이 되고 싶은데, 멋진 목사, 멋진 권사, 장로, 나 집사 이렇게 되고 싶은데, 또한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주위에는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완벽하게,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읽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는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가 그러니까 안 돼 이런 말하고 있고요. 그죠? 우리의 소망과는 너무나 다른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좌절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연약한 겁니까? 그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세워갈 힘도, 세상을 변화시킬 힘도,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힘도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거룩한 마음과 지혜와 능력은 이미 다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우리는 보통 지정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룩한 지정의가 다 파괴되어졌다고요. 지식도, 정, 감정도, 어떤 의지나 어떤 결단도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을 보면 얼마나 세상이 빨리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문명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은 더 연약해지고 더 추악해지고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진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육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상실해버린 인간 본연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마음과 능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고통과 절망의 삶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연약하고 추한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소식을 전하시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구원자와 회복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증거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무엇으로?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의 연약함 또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위한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단순히 보혜사로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회복을, 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회복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무너진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며 새로운 삶의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영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절대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회복의 영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복의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과 멸망에 대한 예언. 대부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시면서 너희들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나 그 뒤에 항상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깨어지고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메마르고 황폐한 땅처럼 무너져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를 보내셔서? 누구를? 성령님을 보내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희들 메마른 땅에 있는 너희들 심령 가운데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치 비가 내려서 메마른 옛 땅에 생명이 막 불러 일어난 듯이 성령님도 죄로 무너진 인간의 메마른 심령에 부어져서 그로 인하여 메마른 광야 같은 심령이 아름다운 밭, 아름다운 숲처럼 회복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죄로 가득했던 인간 모두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메마른 땅 가운데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심령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령을 보내주어 너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회복의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이 더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볼까요? 먼저 성령의 회복의 일하심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특정된 사람에게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회복의 역사가 필요하며 회복의 사역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성령님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밭이나 들이 아닌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끝이 없는 광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나 만나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여정은 광야길,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겪어야 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겪어야 될 그 광야를 표현하면서 누구나 다 성령님의 회복의 일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결혼할 때 보통 무슨 말 합니까? 아이고, 우리 귀여운 아들, 딸들 앞으로 꽃길만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꽃길만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꽃길은 못 걸어도 우리가 꼭 걷는 길은 있습니다. 광야길은 걷지 않습니까? 광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러한 회복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의 회복 사역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나도 알고요,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일하시면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나타나는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다운 밭, 아름다운 숲,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회복 사역이 이루어진다면 누구나 다 정의와 공의와 평안과 화평과 안전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두렵고 떨립니까? 왜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죽음이 두렵습니까? 왜 이렇게 삶이 피곤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의와 공의와 평안과 화평과 안전의 놀라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님의 회복 사역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영원한이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완전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된 삶을 갈망하신다면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갈망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회복의 길은 열렸을지라도 지속적인 회복의 열매를 얻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갈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갈망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을 갈망할 때 그 회복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복의 시작인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 저도 마음이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 같이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회복의 시작인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일 먼저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인 구원받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회복의 시작인 구원은 우리 안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즉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다 믿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회복자이심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따라해 볼까요? 삶의 관점이, 더 크게 한번 해볼게요. 작게 하니까 안 나오잖아요. 삶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뀝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단의 유혹을 간파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초보 단계에 있었던 사탄들이 실수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이게 먹히는 줄 알았거든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너 이렇게 죄 지어라, 죄 지어라, 죄 지어라 해서 죄 짓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지으면 안 되겠어, 이제는. 그래서 멀리하기 시작하니까 사탄이 다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얘의 관점을 바꾸면 지가 스스로 죄를 짓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려고 하는 관점, 기도하려고 하는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관점에서 내 중심의 관점, 내 주장을 내세우는 관점 등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스스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가치관을 깨달아서 살아가도록 오직 누구만이, 성령님만이 우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베드로의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베드로의 관점이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지나갑니다. 안진뱅이가 도와달라고 얘기했겠죠.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하기 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혹시 가지고 있었던 먹을 것을 내어준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던 동전 몇 개라도 내어준다거나 그것이 최선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진뱅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담대하게 일어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내 관점과 내 열심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역사가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성령의 손길로 변화를 받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신의 모든 일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모습은 분명 일반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절대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의 관점을 바꿔주신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딱 보면 압니다. 열심히 교회를 합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충성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할 만한 사람이기에 내가 잘나서 한 거야 라고 나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성령을 통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서 하신 사람들은요, 언제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을 사역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뭐 우리 찬양 사역자이신 우수색 전사님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저한테 한 번도 제가 능력이 있어서 요즘 성도들이요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말하신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이 나이에서도 찬양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속장님들 좀 연세가 꽤 많으십니다. 그분들이 능력 있으셔서, 그분들이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감당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연세가 있지만 부족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여러분 우리의 말이 변하고요,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숲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은요 진리를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게 정말 진리인 줄 모르겠어요. 특히 요즘 돌아가는 세상의 정세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거 보면요 무엇이 진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새롭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대요.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명철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더 알기 원하시죠? 지금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정말 말씀 더 알기 원하는데, 말씀 더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이 읽으세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보이지 않았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은 믿음 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도 예수님의 참 모습을 몰랐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예수님의 참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해서 성숙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영이심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회복의 영으로서 부어주신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능이 주어져요.
어떤 권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집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위치에 따른 권능만 주어져도 기분 좋아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은 회복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자신의 안과 밖에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은 먼저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힘과 열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영향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말을 듣게 될 때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그죠? 상처도 받고 마음도 힘들고 괴로워하고 마음 무너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 그분이 임하시면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런 힘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강력한 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내 안에서 맺게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안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 안이 건강한 사람이요, 또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또한 우리에게 외적인 힘도 주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했고, 또한 수천 명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가운데 임한 성령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유는 바로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믿음의 스승인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답고 자랑스럽기만 한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동족들 있잖아요. 자신의 동족들. 정말 저 같았으면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살려주려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이 보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로마서 9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족인데, 친척들인데, 내가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게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죄인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부어주지 않았다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절대로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발 모두 다 미국에 올 때 그런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버리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부푼 꿈을 가지고. 저도 유학 올 때는요, 나름대로 꿈이 있었던 사람이랍니다. 지금은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드림을 위하여 이곳에 심겨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마음은 누가 주십니까?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회복은 결코 인간의 힘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이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삶의 관점이 바뀌고 진리를 깨닫게 되며 권능을 받아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성령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젠 성령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일터, 교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성을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광야 같던 인생의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 갈망합니다.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 내가